보헤미아 내륙의 어느 외딴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남일녀의 자녀가 있었지만 아들이 어려서 가출하는 바람에 그는 딸 마르타를 데리고 조그만 여관을 경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마을은 여관을 찾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딸 마르다는 그 마을에 자기가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닷물이 출렁대는 햇빛이 많은 곳으로 계속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어느 두 모녀는 한 가지 범죄를 계획합니다. 돈이 있어 보이는 손님이 여관에 숙박을 하게 되면 독약을 먹여 죽인 뒤에 돈을 빼앗은 다음 시체를 강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러 보다 보니까 어머니는 죄책감으로 인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지만 딸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어서 딸을 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관에 돈이 많아 보이는 말쑥한 차림의 한 청년이 찾아와서 투숙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딸 마르다는 어쩔 수 없이 평소대로 그 청년에게 독약을 먹인 후에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찾기 위해 그의 소지품을 뒤지다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해한 그 청년이 다름 아닌 그렇게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20년 전에 가출했던 아들이요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아들을 던져버렸던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게 됩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본 딸 마르타도 어머니 뒤를 따라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미가 1943년에 쓴 오해, 오해라는 희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해는요, 심하면 비극을 불러옵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에 잘못 판단하게 되고 사소한 오해 때문에 친한 사람끼리 등을 돌립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갈라서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오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도 오해 때문에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오해 때문에 오랫동안 밤잠을 설치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만큼 오해를 많이 받은 분도 드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보다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버렸던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서기관들은요,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도움으로 병을 지금 고친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친척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친척이란 말에 예수님의 직계가족, 가족들이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가까운 친척들조차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친척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저 친구, 저 사람 미쳤다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친족들조차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동네 사람들은 환영은커녕 오히려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를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고향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들, 친족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 팜이라는 말이죠. 팜추리 썬데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태, 누가, 요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니까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요,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져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마을은 이웃한 마을로서 해발 800m 정도의 높이의 감람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보입니다. 직접 단기 선교 가서 본 것처럼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을 끌고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말을 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당시로부터 520년 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 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말을 탑니다. 왕이 나귀를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귀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말과 달리 매우 느립니다. 또한 나귀는 힘을 쓰는 소와 달리 상대적으로 힘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두 명의 제자는 말씀대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그리고 그곳에 겉옷을 덮어놓자 예수님은 타시게 됩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준비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향하여 예수님은 나가십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크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무려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하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수제된 베드로가 이렇게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십시오. 여기 그때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신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오해했습니다. 반대 세력과 싸워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3일 만에 극적으로 사태를 반전시켜서 권력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청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36절과 37절을 보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의 온 무리라는 말은 작은 의미로는 12명의 제자를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요 기뻐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한 이유가 뭐지 아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자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 아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오해했습니다. 가까이 섬겼지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하고 오랫동안 따랐지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한 상태에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7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깔고 주님이 타시도록 합니다. 다 같이 8절부터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할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many people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팜추리 가지를 길에 펴서 깔아놓고 어떤 사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깔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는요 peace, 평화를 상징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호시안나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할 만큼 예수님의 앞뒤에서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그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들렸던 여리고, 삭개오를 만났던 그 여리고에서부터 따랐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벳바게와 베단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성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은 엄청난 흥분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은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중간에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그는 기쁘게 환영하며 즐겁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1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그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오해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한 적이 있는 한때 사오정 시리즈라는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왁작지껄 소리치는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바닥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가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돌 없는 사람이 치라고 해서.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야, 저기 쓰는 거 보라고. 그 여자 집에 간 남자들의 이름을 쓰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막 떠나고 있는데 갑자기 사오정이 손에 돌을 들고 막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오정에 물었습니다. 오정아, 너 뭐 하는 거니? 사오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스데반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이 유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스데반인지 누군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 말씀인지 저 말씀이 이 말씀인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입사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많은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수도 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두 번째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무리들이, 세 번째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오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환호하며 기뻐하는 무리들과 달리 오히려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까? 왜 저렇게 소리 지르도록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에게 좀 책망을 좀 해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이,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소리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권위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좀 잠잠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환영한 사람을 책망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비행 착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종종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항을 하는 여객기 조종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전투기 조종사는 빙빙 돌면서 전투에 임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한참 날다 보면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푸른색이기 때문에 위도 하늘, 아래도 바다도 하늘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조종사가 비행 착각을 하게 되면 비행의 같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어 속력을 좀 내었을 때는 비행기가 위로 올라간 것처럼 느끼고 반대로 속력을 좀 늦추면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는가 보다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각을 일으켜서 어느 쪽이 바다인지 어느 쪽이 하늘인지 도대체 분별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자기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반드시 계기판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주에 보면 신앙 착각에 빠지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비행 착각에 빠져서 비행기를 전투기를 어려운 방향으로 인도하는 조종사처럼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 옳은 것으로만 믿고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거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대로 믿고 행동을 하는 신앙 착각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넣는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신앙 착각에 빠졌던 자들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에 보면 사역자들이 목사가 선교사가 전도사가 오히려 신앙 착각에 빠져서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지만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섬겨야 될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구약의 율법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구약에서 수도 없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환영한 사람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잠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을 듣고요, 백성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입구에 가까이 다다르게 되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진정한 평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류에게 하나님과 하모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예수께서 오신 진정한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2000년 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025년 종료주일인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오해하기보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깨에 루즈가 묻어 있네요.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누구? 루즈예요?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집사님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어제 뭐 하셨어요? 그 나중에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고자질하는 여자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안수하다가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지 못했다면 이거 누구를 주예요? 뭐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라고 따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면요, 조그마한 것까지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시시콜콜 캐묻습니다. 믿지 못하면 남편 퇴근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안달이 납니다. 믿지 못하면 집에 전화했을 때 아내가 받지 않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믿지 못하면 학교 간 아들, 딸이 조금만 늦어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믿지 못하면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믿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가신 이유를 아십니까? 주위에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목걸이를 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옛날엔 여성들이 주로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녔지만 요즘은 남성들, 특히 어린 청년들, 남학생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닙니다. 운동선수 중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목에는 버젓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손목에는 불교도들이 차는 염주를 차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찬 채 고사진에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돼지머리에 넙죽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아십니까? 십자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종료주를 맞이해서 나를 위해 고난 나가신 주님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